10월 2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도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하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사를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바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가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한 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함께 보시죠. 메대 왕들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이유도 잘 나와 있죠.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유다의 제약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 성읍을 치라 명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성전을 파괴하였던 것이죠. 멸망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이죠. 그 성과 성전은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죠. 바벨론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인들은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였으므로 제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홀아비는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바벨론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에게 이 화살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은 빠져나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서 보내어 키질하여 나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여기서 키질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키질은 하나님이 우리 키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역할을 하죠. 키질이.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걸러내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추출되고 파괴되고 뽑히고 황폐화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였지만 연합군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골드타임을 놓치지 말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골드타임이 아니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와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탕진하여 헛되이 보낸다면 이 골든타임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 시기, 이 시기를 놓치면 응급환자들은 죽습니다. 그 시기가 끝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골든타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 비대면 모임을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일수록 훌륭한 지도자, 경영자, 정치가, 기업인들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시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발견해서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곳에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이 골든타임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신 군사력, 경제력, 물질, 그 다음에 정치력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쾌락과 향락과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을 추구하며 방탕하며 살았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나무 뿌리가 썩어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나무 전체가 썩어져서 결국 쓸모없이 뽑히게 되고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불에 타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강에서 온 세상을 막대기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벨론은 골드타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것이죠. 개인이든 국가든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나라든 개인이든 한순간에 무너지고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유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한 행동을 유심히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바벨론은 살아간 것이죠. 결국 심판의 날에 메대 사람들을 일으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골드타임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13절에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은 물질의 풍요를 의지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의지했습니다. 물질이 제약으로 이끄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은 재물이 풍요를 주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많은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물질이 그들에게 진노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은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그 쾌락으로 인해 파멸당하게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설물을 아까워하지 않죠. 시원하게 보내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바울처럼 드려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좋은 것에 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이 그러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든 국가든 항상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